할렐루야. 아멘.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험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거친 수치를 소멸해 주시고 우리 삶의 거친 물결을 잔잔케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친척 아저씨에게 받았던 선물입니다. 당시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 노란색의 그 맨 끝에 금박으로 USA라고 찍힌 연필 한 다스를 선물로 받아들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그게 미제라서 너무 좋았고 친구들한테 가서 그걸 자랑하느라고 친구들도 전부 다 부러워해서 그 한 자루만 좀 얻으려고 가진 아양을 다 떨지만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아무도 주지 않고 그게 아까워서 쓰지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선물을 왜 주셨을까? 물론 어릴 때에는 왜 주셨는지는 관심이 없고 미제 연필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즐거웠던 것이죠. 그러나 아마 다른 선물을 주지 않고 그 미제 연필을 선물로 줬던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주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선물을 통해서 성탄절의 스피릿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아요.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여러분 따라 부르고 싶으셨죠? 이맘때쯤 산타 할아버지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 안 주신대. 아니, 안 우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울기 때문에 애들이라고 하는 건데, 우는 애들에게 선물 안 주신다는 협박에 순진한 우리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그치려고 안쓰러운 그런 노력을 합니다. 밥 잘 먹어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대라는 하얀 거짓말로 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입니다. 착한 아이에겐 선물 주고 나쁜 아이에겐 선물 안 주신대라는 말에 아이들은 순간적이지만 말을 잘 들으려고 애씁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시크릿 주주 핸드폰을 선물로 받고 싶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잘 참고 견디며 드디어 성탄절에 선물을 받습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예언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우리는 멀토익결에 그 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더풀이 되시며 카운슬러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한 해 동안 눈물을 흘린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착한 성도가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성도들에게 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바로 은혜와 감사입니다. 얼마 전에 악몽을 꿨습니다. 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실은 그대로 똑같은 예배실인데 한 4-5명 정도만 앉아있는 거예요. 흐릿하게. 그리고 안내위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오지? 하고 그 마음에 막 절망감이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막 괴로워하다가 탁 깼어요. 꿈이구나. 그래서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내 현실이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는데 즉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모하는지 그게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구나. 그것만 아니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휴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찬양 없이, 믿음 없이, 사랑 없이, 감사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울면 선물을 안 주고 착하게 살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허물가대로 죽었고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세상의 풍습을 따라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주는 자에게 달려있지 받는 자에게 달려있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그분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냥 억셉트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선물은 받고 싶어하는 자가, 받는 자가 받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주는 자가 주고 싶어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그 사랑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은 안 놀랬지만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에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막 기뻐할 때, 충만할 때 그 기쁨이 지속되는 그와 같은 영원한 삶을 산다고 약속해 주신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산타클로스는 나무 밑에 선물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저에게 기억되는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엄마가 왜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답은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엄마니까. 어디서도 이 조건 없이, 값 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던 건 나를 뱃속에 갖고 있다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Why me? 왜 나를 위해? 왜? 저는요 청년 때 이 물음이 해결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요, 구원받은 것도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why me? 그때 날 뭘 보고 사랑하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죄인인데 왜 날 사랑하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behold, 보라, 주목하게 하셨어요. 자, 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말씀, 이 익숙한 말씀을 노트북에 기록하는 순간에 콧등이 시큰한 거야. 이상하죠? 평생 들었던 말씀인데,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전했던 복음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 너무 명확한 이 말씀에 이 우리라고 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감당할 수 없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 앞에서 다시 또 몇 번 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돌아가서 읽다가 이 장면이 나오는데 또 콧등이 시큰한 거예요. 아예 한 번 부르면 됐지. 이거 내가 뭐 그렇게 뭐 센스티브한 사람도 아닌데 즉 무디거든요. 보기하고 다르게. 근데 이제 독생자를 주신 이는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것은 또 감정이 왜 이러지? 또 코끝이 시큰해지는 거야.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갔어. 그냥 좀 여러 번 많이 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만 나올 때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네, 이때마다 그냥 우리를 살리려 하시면 그가 죽으시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 계속 읽을 때마다 나중에는 힘들어서 못 읽겠더라. 그게 붙어놨어요. 그리고 손흥민 축구 빨리 들었어요. 전반전 보다가 막 감정이 좀 그 다음에 끄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름다운 거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영어로 해도 은혜가 돼요. 영어로. Jesus loves me.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날 사랑하시다니. 사랑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날 위해 대신 죽으시다니. 하나님이 안 놀라시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하여 죽으시다니. 이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 그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스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스예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스는 겸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자, 이 1년에 흐르고 있는 여기에 주된 주제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권리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보다 더 낮아지셔서 구유에 누우시고 우리
가장 죄 없는 분이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달려 죽는 십자가형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7절에 자기를 비우어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기의 특권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어가 자기의 특권을 버리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좀 뭐라고 하면 나한테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견디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 권리를 잘 포기 못해요. 나 조금만 건들면 알지. 하나님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는데 그 선물에 연필 한 다스에 공부하라고 하는 그 아저씨의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다 랄랄랄라 하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겸손해야 될까요? 어색할 정도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어색하지 않아요? 낯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 어색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낮아지라는 것, 겸손하라는 것, 이것이 성탄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축복받을 때 겸손하셔야 돼요.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을 때 설교는 겸손하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침없이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억울했는데, 억울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겸손했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니? 죄가 살아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해야 된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겸손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렇구나. 겸손하라는 건 사회를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for me, 날 위해서 다 사랑하셨어. 겸손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주님의 겸손이 얼마나 놀라우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그럼 그렇게 복종하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오늘 크리스마스 스피릿 은혜와 감사 그리고 겸손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문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축선학과 교수인 주선태라고 하는 교수의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효자였던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유언을 하셨어요. 하나는 정치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개고기를 먹지 말라. 세 번째는 교회에 나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주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였는데 어린 딸아이가 아마도 성탄절이었겠죠. 무슨 교회에서 발표를 한다. 그래서 그 자기 딸아이가 오라고 하니까 교회에 간 게 아니라 딸아이 재롱잔치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어머니 유언 때문에 아예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 그 유치부의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꼭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또 몇 시까지 오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모범생이라 그 시간 전에 가서 다 가니까 뭐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으면 늦게 갔을 텐데 이제 교회를 모르니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고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웬 개소리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느끼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그 순간에 강철같이 두꺼운 그의 마음에 성령이 뚫고 들어가서 감동을 준 거야. 아니 어떻게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야. 그래서 궁금해갖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다 이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교수 자리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 산소도 이제 가고 이제 일부러 어머니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겠다. 영정을 놓고 과일을 놓고 어머니 앞에 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질투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그 형식을 갖춰서 제가 한 번만 할게요. 하나님 질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영정을 앞에 놓고 독백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다. 그랬었어. 엄마를 만나자마자 뜨거운 눈물만 나왔다. 한동안 울고 말을 못하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 내 말 들어야 해. 엄마는 말없이 보고 계셨다. 그렇겠죠. 영정이니까.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 엄마가 나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교수 되고 박사 되었어.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교수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내가 계속 울면서 얘기하니 엄마도 같이 우시는 것 같았다. 나 엄마 말 잘 들었잖아.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쟁이가 되었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하나님께 갈까? 엄마 같이 가자.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같이 가자. 시작됐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하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감사
겸손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은혜와 감사가 그리고 겸손이 우리의 스피릿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